현대인들은 자신이 남보다 조금 앞선 부분이 있거나 잘난 부분이 있거나 인정받고 박수받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좀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경쟁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된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어머님들, 부모님들 만나면 다 자식 자랑하는데 우리는 자식 자랑이 얼급.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게 보통의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뜯어놓고 보면 그 자랑이 돈 자랑일 수도 있고 건강 자랑이고 혹자는 세상에서 박수받는 인기일 수도 있고 재능이 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요즘은 얼짱 몸짱 이런 것도 다 자랑하잖아요. 제가 한 달여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10여 명 모이는 모임에 갔다가 그 목사님 본래 그게 맨몸 운동을 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저기 팔굽혀펴기 푸시업 평소에 잘 하시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있는데 55개를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루에 한 100개 혹은 3세트 하면 150개 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 목사님이 자기도 또 열심히 그분 운동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했는데 25개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나도 몇 개 해볼까 하는 생각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왜냐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날 도전을 받고 와서 지금 한 달째 제가 푸시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책상 짚고 하다가 땅바닥 짚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하다가 몸살이 났어요. 야, 이게 옛말에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가지랭이가 찢어진다는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 세상은 조금의 도전이 있으면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거. 이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또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우리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한번 한 곳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권면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들을 뜯어다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육체가 어떤 건가?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야 보기 좋다. 예전에 나오잖아.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들이 그 주된 타깃이 되었어요. 방송에 모피코트를 선물하고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들로 나왔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어쩌지 그럴 수 있냐 어쩌고 그래 어쩌고 그게 검찰총장의 부인한테 갖다 주고 뭐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기는 좋긴 좋더라. 그래. 욕은 하면서 자기도 없어서가 그렇지 그 모피 한 번쯤 잊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모습.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이 세 가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사실 보세요. 뜯어놓고 한번 봅시다. 일일이. 권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그죠? 세상 권력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게 않지 않고는 없다 그래요. 어? 그리고 요마서 13장에는 권세자들을 복종하라는 이유가 이제 왜 권력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예, 인기, 뭐 이런 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또 재능이나 학식이나 미모나 그리고 뭐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근거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지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주셨지만 그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기준들만 자랑하면 그거는 뭐요? 세상 자랑이 된다 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저는 참 지혜와 참 자랑은 무엇인가 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지혜와 참 자랑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 참 지혜와 참 자랑을 주장하는, 말하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3장 16, 17절 바울이 편지한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누군가를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오늘 참 지혜와 자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자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첫째 자기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달랐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성령.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더럽히면. 하나님 더러우면 신성 모독죄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더러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멸하시리라. 왜? 신성을 모독의 가장 큰 죄가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으로 나를 자랑하거나 성전을 치장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자랑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다가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아니면 예배당에 오지 않았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비수처럼 내 뇌리를 스쳐가야 돼. 나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응? 그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는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나 자신에게 먼저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되는 거죠. 교연들도 마찬가지야. 야,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야, 오늘 우리 남편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 우리 집사람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표현이 3번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2번, 고린도후서에 1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 3번 너희가 성전이라고. 자, 그러면 성전인 성도는 어떤 것이 참치일까? 어떻게 사는 게 참치일까? 한번 봅시다. 18절로 20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신을 속이는 짓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라고? 어리석은 자가 돼. 자, 이것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말대로 뭐요? 자기를 속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 아,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겸손이죠. 어? 자기는 돈이 없어도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잘 못 배워서 겸손이 아니라 많이 배웠어도 겸손하는 거. 세상에 박수를 받아서 겸손은 하지 않더라도 박수를 받거든 못 받은 간에 겸손한다. 자,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요? 어리석은 것이니까 사람들로 자기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지혜에 뭐요? 빠지게 했어. 자승자박 그런 거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뭐요? 헛것으로. 아무리 지혜로워도 헛것으로. 지난주에도 표현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5장에.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요? 헛것에 불과해. 자, 이 말씀은 사실 시편 94편 인용이에요. 94편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뭐요?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에 뭘 아죠? 허무함. 헛것이다, 헛것. 또 시편 49편에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했던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 유명해도 진리를 모르면 뭐과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자, 예전에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길에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은 소위 로드킬 당한 짐승들 있죠. 야생동물. 비참해요. 그런 모습과 같다. 뭘 모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헛것에 불과하다. 오늘 19절에는 이 세상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서는 헛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헛것이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마타이오스라는 단어가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없는 데 있는 척 한다는 거죠. 옛날에 양반들이 배를 굶고 나 집에 나올 때 뭐요? 이를 쑤시면서 잘 먹었다 하고 나온다죠. 왜? 그 체면 때문에. 굶었다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죠. 헛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에.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분파를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개바파,
뭐냐면 베드로파란 말,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런 4개의 분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4개의 분파의 의미가 뭐냐? 당시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성공 여부를 따졌어요. 야, 누구를 쫓아가느냐? 유명하면 그 쫓아가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무슨 게 있어요? 유명해지면 그 사람을 쫓아가는 소위 팬덤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요. 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막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요즘 유튜브 많이 하니까 막 그게 구독자가 몇 명이냐, 팔로워가 몇 명이냐, 막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쫓아가, 인기를. 그래서 막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막 그러지. 응? 왜 그래? 그게 성공인 양, 그게 돈에 두르는 수입의 어떤, 기초인 양,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뭐라고? 헛것, 마타이오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빈 공허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공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주목할 점은 이들 사역자나 성도는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노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23절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뭐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세상은 보통 뭘 자랑해요?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해. 그러나 너희는 이런 걸 자랑하지 말아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뭘 자랑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를. 그리고 뭘 기뻐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자랑을 했을까요? 이방 종교나 세속주의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조건들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더 가지면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배웠으면 배웠다고 자랑하고, 세상에 막 인기가 있으면 그 재능을 자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자랑하라?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된다. 썩어질 것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는 진정한 자랑은 뭘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진정한 자랑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지도자들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앞서 4개 분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그걸 뜯어봅시다. 첫째, 예를 들어서 베드로파는 뭐예요? 게바파는
사도의 정통성을 쫓아가는 거야. 야,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그래. 오늘날도 로만 가톨릭이 대표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이 교황청에서는 누구를 일대 교황으로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일대 초대 교황으로. 자기는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받아서 교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 나는 베드로 파다. 그게 사도의 정통성을 좇는 파다. 그런 주장이에요.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아볼로파는 뭐예요? 아볼로는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성경 연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이 어떤 뜻이에요? 성경적 지식이 탁월한 그런 아볼로에게 배웠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많이 알아. 성경 지식을 강조하는 파가 아볼로파예요. 바울파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지, 바울. 그러니까 바울파는 교회 설립 멤버들이 중심이 된 파다. 이렇게 싸우니까, 야, 나는 이도저도 싫다 하고 또 다른 파가 하나 만들었는데, 초교파가 그리스도파예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이런 파 안 들어가. 그렇게 하고, 따로 하나씩 분파가 또 생겼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한국교회에서 이 파, 무슨 파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싫다. 우리는 그냥, 한다 해서 새로 생긴 게,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 중심으로 생긴 파가 있잖아요. 그게 독립교단연합이라고. 예?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생긴 교파야. 그게 갈수록 늘어나, 지금. 왜? 이런저런 교단에서 파문을 받고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으면 탈퇴해가지고 그리로 가잖아요, 지금 다. 이게 세상 한국교회는 교파가 왜 이렇게 많냐고 막 1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새롭게 시작하는 파들도 살펴보면 거기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요? 마지막 23절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것이라고 뭐뭐에 속한 것. 이게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네? 하나님께 속했다. 엄밀히 말하면 노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요? 노예다.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도 아무리 유명한 박수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에 불과함을 이야기해요. 자, 주목할 점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따랐던 바울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3장 4절 5절 봅시다. 바울이 다른 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쫓았던 바울파의 이론들을 하는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뭐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적해요. 그러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일꾼에 불과하다. 그러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3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4장 서두 한번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알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맡은 자가 각각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포괄적으로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역할과 임무에 따라서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두 단어가 있어요. 가정에서 집안의 사물을 맡아보는 사람을 여기 맡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가정 노예 한마디로.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할 때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휘페레타스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고린도전서 4장을 설교할 때 이 단어를 예전에 소개한 바가 있어요. 휘페레타스인데 이 휘페는 뭐뭐 아래예요. 페레타스는 노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예요. 배 밑창에서 노예를 젓는 노예는 로마의 함선 군인 그 배에 군함에 타서 쇠고랑을 발목에 차고 죽을 때까지 그 배에서 노를 젓는 가장 비참한 노예가 휘페레타스예요. 네? 어떻게 보면 노예들에게도 레벨이 있는 거지. 오이코노무스는 가정에서 일을 하니까 주인을 잘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부자 주인을 만나면 좀 노예가 잘 나가. 네? 그래서 또 우리 주인이 어시다 모시고 가면 막 같은 노예들끼리 하고서는 막 뻐긴단 말입니다. 네? 군대에서 같이 운전병이 왔는데 여단장 운전병하고 사단장 운전병하고 군단장 운전병하고 참모총장 운전병하고 대우가 달라. 그게 왜 그래요? 누구를 모시느냐에 같은 운전병이 있어요. 노예도 그렇게 달라. 근데 제일 비천한 노예가 뭐예요? 이 휘페레타스예요. 노예 배 밑창에서 죽을 때까지 노만 젓는 거야. 먹을 것 주먹밥 조금 던져주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건 죽이지는 않고 죽이기는 조금 아깝고 안 죽이는 뭐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노예예요, 이게. 해방되지를 못해. 비록 사는 건 언제 어떻게 해요? 함선에 나가 배와 배들끼리 부딪히면 그냥 침몰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쇠사슬을 묶겠지. 바닷속에서 수장당하는 노예가 이 휘페레타스예요. 영화 베너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이 베너, 유다 베너가 그런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전선에 함선에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함장에 저놈 쇠고랑은 풀어주라 그래요. 그랬는데 적진과 부딪혀가지고 이 로마의 배가 침몰을 해버렸단 말이죠. 침몰을 했는데 배가 다 부서지고 널빤지에서 이 유다 베나가 겨우 살아나. 왜냐 발목에 쇠고랑이 다 다들 묶여 있어가 다 죽는데 이 사람만 풀려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겨우 배 위로 갑판 위로 올라와서 다 물에 이제 빠져 있는 널판지 하나 붙잡고 사는데 허우적거리는 누구요? 자기 함장을 보고 자기가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에서 배에서 한 척이 우는 거야. 지금 자기는 자기가 군대가 패했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요. 가지고 있는 비수를 꺼내서 자결을 하려니까 자결을 못하게 유다 베나가 막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로마의 함선이에요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함장님, 우리 로마가 대승했습니다. 자기 배는 침몰해가지고 졌는 줄 알았는데 승리한 거야.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살려준 노예를 데리고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황제가 저 누구냐? 자기에게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노예를 자기한테 주고 허락을 하니까 이 함장이 자기 아들로 삼잖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돌아오는 게 이제 유다 베너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어찌됐든 이게 휘페레타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어요? 나는 저 배 밑창에서 예수님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노만을 저어가는 노예다.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해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다. 오이코노모스나 배 밑에 향해서 가는 노예나 자기의 맡은 자는 뭐요?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인데 이 말은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은 신실하다 그런 뜻으로 이 피스토스를 사용했어요. 네? 신실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오직 뭐요? 유명세가 아니에요. 귀신을 몇 명 쫓아냈느니, 죽은 자를 몇 명 살렸느니,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몇 명이 부흥돼. 이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고, 내가 노예로서, 노를 저었느냐가 관심이다.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3절, 4절 다시 보세요. 자기가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뭐요? 매우 작으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니로 말미암아 뭐요? 그렇다.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자책할 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것 가지고 뭐요? 의롭다함을 그렇다고 받지도 못해. 다만 나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분은 누구요? 주님이시. 오직 크라운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산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랑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어떻게 사요?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일에 부족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생각해보면 한없이 죄송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시 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평가하십니까? 13세기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프란시스코죠. 이 사람은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원을 창립하시고 그 수도원을 통해서 청렴과 빈곤과 순결 이런 거를 지키면서 그리고 구제 이런 걸 지키면서 살았던, 그래서 소위 아시시,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로 불려진 분이 시스코, 프란체스코 이렇게 불려지는데, 제자들이 이 프란시스코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선생님 참 너무 겸손하신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는 무릇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일.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런 예수님께 와서 배울 때 참된 힘을 얻는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전에도 갈라디아 6장을 살필 때 했던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자랑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자랑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자기를 자랑한다면 자기의 약한 것. 약한 거에 뭐예요 지금? 자기의 병든 것을 자랑. 병.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뭘 자랑합니까? 존 파이퍼는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 내가 무엇을 자랑하면, 내가 예수를 자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자랑하면 하나님 실망하십니다. 바라기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구할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세상 자랑이 되면 결코 기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나는 무엇으로 자랑하는지 되돌아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